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달력에 보면 둘째 주가 성서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서주의를 지키는데, 성서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표준이 됩니다. 표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학습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문답을 공부할 때 나오는 그 문답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그다음 우리의 삶의 이 표준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치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개념이나 어떤 신념이나 여러분 우리 간술이나 전통 이런 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야. 신앙생활,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을 살아가야 되고, 사회에서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여러분 믿은 다음에 삶이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표준과 기준이 어디에 둘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 관계는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런 것도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아멘,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이 삶을 인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고 믿는 자들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알다시피 살아갈 때 인생길이 그저 온갖 죄악과 여러분 악한 사관의 그런 영향 아래 여러분 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부패한 어두운 세상. 또 우리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내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앞으로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인생길, 여러분 아무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죄악과 사단의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를 거스로 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춰주는 거다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인생길에 걸어가는 것에 등이 되어지고 어두운 곳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것에 뭐가 됩니까? 빛이 되어서 할렐루야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확실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이 인도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비어서 우리를 다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익혀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의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 그 아이들이 새롭고 청량하고 분전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이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장해 주는 그 삶이 될 것이거든요. 아멘. 인생길 어떤 환난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요즘 많이 보잖아요. 검색해 보면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유튜브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보고 있는데 성경을 막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감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가르쳤더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감정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워내면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과 사단의 유혹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쳐 이겼어요. 사단이 떠나갔다.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할렐루야 영적인 무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도 써야 되고 가격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군화도 신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적을 찌르서 죽이시면 무기가 필요해. 그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무기 없이 전쟁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습니다. 저놈들은 칼과 총으로 덤비고 있는데 난 내 몸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 응? 가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여러분 악한 영과 죄악과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고요. 이걸 안 가지면 무엇을 우리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여러분 악한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세상에 큰 여러분 그런 시험과 여러분 유혹과 환난과 어떻게 싸워서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에 대한 말씀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뭐 큰 소리 치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의 그런 도전과 유혹 앞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의 여러분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방송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부터 통일교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정치권에 그래요? 그쵸? 막 통일이 뭐 너무 좋다님 하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매일 일세 나와요. 이 통일 이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위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BS, 안상원, 하나님의 교회, 천국교, 영생교, 구원파, 배려, 동방번개, 물건교. 여러분 돌려라. 그 마귀라는 사 안식교. 그 위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한두 가지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름도 들지 못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이단들이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 그쵸? 다 우리 여러분 길어가면서 신처가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뭐 쪽지를 주고 그 일 하는 거 받아본 일 다 있죠? 다 결혼했잖아.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 그런 미혹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무장하자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미혹되어 넘어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내가 무슨 통일이 그렇게 하는 접근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처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여러분 이 길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큰 이단, 큰 물 일으키는 신천지의 포구방법을 알면은 어떻게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을까? 그냥 기절촉동합니다. 그걸 알 방법을 알면 세상에 아니 저렇게 돼요? 이럴 정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한번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좀 틀어줄래요? 영상 3분짜리 영상. 방송실 영상. 우리 지금 좀 주세요. 연애 코칭까지 해준다는 소리 크게.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단 신천지가 젊은 층을 포섭하려 만든 가짜 광고였습니다. 이러한 위장포기 단체 찾아보니 전국에 무려 1,800개가 넘었습니다. 보도에 권현수 기자입니다. 무료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연애 코칭까지 해준다는 SNS 광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신청서 외에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사무실 주소를 검색해봐도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 확인됩니다. SNS 게시글과 홈페이지까지 모두 신천지의 포교를 위해 제작된 위장 콘텐츠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이단 신천지의 위장 포교가 최근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부터 향수 제작, 독서 모임, 러닝크루, 심지어 소개팅까지 주로 젊은 층이 관심을 갖는 취미 활동이나 문화 행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퍼스널 컬러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뭐 연애 정보 회사가 결혼 정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로테이션 소개팅에 초대를 하는 거죠. 참가자를 모아 행사가 열리면 사전에 약속된 신천지 신도들이 투입됩니다. 대부분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상담을 유도하고 결국 신천지 교리 공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위장단체가 지역 행사까지 침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포교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사를 대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양지로 올라오려는
우리 정말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단체다, 그런 종교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행태가 탈퇴자 제보 등을 기반으로 신천지의 위장 포교를 감시해온 CCC 이화선 간사는 최근 위장단체로 추정되는 기관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권에서 약 900개, 전국으로는 1,800개가 넘습니다. 이화선 간사는 이 같은 리스트를 바탕으로 각 포교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 교육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위장 포교를 하는구나,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좀 분별을 해나가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간사는 주변에 의심스러운 모임이 있다면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해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어떠한 모임이든 상담이나 성경 공부, 인문학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즉각 차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포교가 활발해지는 새학기를 앞둔 만큼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한 1,800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거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없는 거 단체. 여러분 당근마켓 하시죠? 당근마켓 어플에 당근마켓 까는 분 있죠? 거기 무슨 뭐 탁구 모임, 운동 모임, 무슨 독서 모임, 어디 무슨 여행, 악기 뭐 그쪽 무슨 무료 나눔 있죠? 신천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엄청납니다. 그래 뭐 방법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대전 성시와 이단대치면 제가 이런 식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런 성시업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11월 달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쫙 나왔는데 뭐 학교, 그 다음에 어떤 뭐 언론사, 뭐 이런 것도 물품, 또 뭐 이렇게 마크, 또 대학가에 서클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서클 활동을 할 때 그 서클 활동이 이게 도대체 몰라요. 이 서클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뭐예요? 신천지야. 이단들의 그런 여러분 서클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가니까 좋은 거 배우려고 또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 그래서 애들이 보니 굉장히 많아요. 지난 한번 이제 여기 우리 계전에는 영문동의 마띠아 신천지 본부 아닙니까? 거기 앞에 지나가는데 젊은 큰 사람 키 큰 한이 1m80 좀 키가 쫙 늘씬해 쫙 빠졌어. 쫙 빠졌어.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쫙 빼입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친구는 그 전에 거기 가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청년 같은데 대부분 왜냐하면 신천지에 거의 90%가 다 교회 출신이 다 기존교회 출신이 다 그래서 내가 미혹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런 미혹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그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꼭 명심.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들을 뭐 상담을 하고 무슨 모임을 가고 뭘 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요? 인문학 강의 무슨 뭐 널 듣자 뭐 들자 해다가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결론을 또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분 막 사랑을 막 그저 사람들에게 막 정말 사랑이 많은 정도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고 결국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러분 뭐 좀 들어보자 어떤 세미나 가보자 그 다음에 인문학 강의 들어보자 하던 모임에 탐색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가자? 성경 공부 가자. 어디 가자고요? 금이단. 아시겠죠? 교회에서 2년 3년 그렇게 막 하고 결국 어디 가자?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뭐요? 이단인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교회 밖 성경 공부를 가자. 목사님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고 가자 하면 뭐요? 100% 이단.
아셨죠? 이건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밥을 막 100번을 사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가서 들어보자 하고 결국에 또 성경 공부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단. 설마 그게 여러분 이 성경에도 여러분 자 14절 우리가 보면 2장 14절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지막 14절 마지막 하반절을 여러분 봅시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봐야 뭐 알겠지 뭐. 들어보자 하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아무 유익도 없고 이단을 사서는 거 까면서 여러분 이단에 가면 결국 뭐요? 아무 유익, 영적인 유익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언제가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지금 목사님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 생산하고 그냥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상해서 여러분 집사님 왜 그래? 뭐 어디 갔다 다니는 거예요? 뭐 배운 거예요? 했더니 시선들이 다니는데 여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응?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 아니 선생님 그러면 간대 안 돼. 배우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응? 절대 안 돼. 빨리 나와. 이제 가지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신천지를 알아야 신천지를 공개가지고 그렇게 저 배워야 돼 일단. 지금까지 안 와.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알아. 지금까지 안 온다니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실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14절 이하의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방금 보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14절 다투지 마라. 논쟁하는 거라는 거죠. 뭐 네가 옳고 네가 내가만 해봤자 그 사람 들어들은 내가 틀렸다고 하고 지금 하죠. 언제 해봤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이 이미 살아내고 여러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안 들려. 언제 해봤자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면 뭐예요? 내가 나랑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지 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14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을 기억하라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앞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전서서간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자기 제자 같은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오늘 터르키에 에페소라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걸 담임하는 전립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후서의 내용에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장 1절에서 13절에 여러분 말씀을 쭉 쓰고 그다음에 디모데야 너 이 일을 기억해서 그 이단들과 말다툼 하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들어서 그다음에 하지 말아라. 아무 유익도 없고 많은 거니까 이렇게 경계하면서 권면한 내용을 그 일, 뭘 기억하라. 뭔가 이제 13절의 그 핵심적인 구절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 있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자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약속의 자녀이시다. 그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예언할 때 메시아를 예언할 때 누구의 후손? 다윗의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그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그래서 14절에 얘기를 이것을 그들로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그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유혹과 그런 여러분 유혹 앞에서
여러분 그 신앙을 바르게 지켜 갈 수 있는 방법이 너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들도 교인들도 기억하게 그렇게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과 필요한 이유가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성도가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은 뭐라고 오늘 또 표현하냐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과 같다 종종 안 떠오르니까 안 보이면 그들 모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들 몸은 죽어요.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돼요. 그쵸? 교회에 여러분 악성 동맹종과 같은 이단이 여러분 사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겠지. 안 변화된다. 도려내야 되는 거다. 변화되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기서 성도를 하여금 더 빠지게 해서 그 안동에 터지는 것처럼 온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전체가 뭐예요? 나중에 볼 때 목사님 사모님만 아니고 교인 전체가 신천지예요. 진짜 그것을 신천지 용어로 산 옮기기라고 해서 교회 전체를 다 옮긴다고 해서 산 옮기기 작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악성 현상이 퍼져나갔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17절에 이해하면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후메나와 그 다음에 빌레도가 있다.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그들은 와서 이단의 사설을 지금 그 대표적인 이단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실 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부활합니다. 이게 정통신앙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이단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그 이단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 이단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적이에요. 이런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믿음을 결국 무너뜨린다. 17절에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백신을 경청하라 강림의 신 맞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백신을 이루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읽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넣어서만 하지 않고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1년 됐든 2년 됐든 여러분 또 다시 그 복음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걸 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배심한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넘어가지 절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신천지 간 사람이 난 신천지 갈 거야 하고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이단인 거 다 알고 있어. 안 걸려요. 안 빠지고 거기 빠져요. 그럼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자. 아멘. 나 감기 안 걸릴 거야. 감기 아닌 거야. 줄거리 건강했습니까? 꼭 그에 걸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래요? 나 감기가 안 걸렸어. 이렇게 하면 꼭 그런 거라면 그에 꼭 감기 걸려. 똑같고 왜 지금까지 감기 안 걸려서 똑같고 했습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 걸려. 신앙도 안 빠져. 나 안 빠져. 응? 그 사람 말이 돼. 나 다 알고 있어. 안 빠졌는데 빠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장해야 돼요. 아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유혹, 이단의 그런 침투, 그런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신천지 하면 그 사람들 겁이 나요 안 나요? 무서워. 이것들 나 어떻게 할까 무서워. 쫄 거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신천지가 이미 들어왔어요. 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서워해. 쫄아. 저놈들 어떻게 할까 쫄아. 쫄 거 없어. 신천지가 우리 세력이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쫙 뚫고 앞에서 막 피게 들고 와서 신천지 막 할 때도 있어. 쫄 거 하나 없어. 저도 다 가짜입니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다 가짜들이고 아까 진짜 보고 있는 게 무시하고 놔둘 필요 없어. 예,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19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뭐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뭐다? 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견고한 반석 같은 터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굳이 무슨 뭐 흙이나 모래나 이런 데다 지어놓은 그게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곳에 세워준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세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견고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다. 이단의 아들이 와서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때 오고 뭐 침투하고 뭐 벤치도 따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와 같은 곳이 교회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세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복음 안에 서 있고 성도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별 여러분 1800개나 18,000까지 8,000개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성도들 믿으시길 바라고요.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교 구원받은 자가 성도가 아닙니까? 그 여러분 성도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는 우리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쳤다. 여러분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견고한 터에 섰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쳤어요. 내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내 것이라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놓는다. 인쳤다는 도장을 내 거야. 너 찍어놓는다. 누가 소리 못 댄다.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주께서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다 구원한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 그죠? 교회들을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아셔. 김 목사도 알고 송삼도 알고 우리 장로님도 알고 그죠? 우리 기고사님도 알고 그죠? 이종관 사님도 알고 주님이 다 한다 그 얘기. 아멘. 아멘. 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 알아. 하나님 자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과 고민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부터 다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는 주님이 다 아시고 아멘. 다 아시고 그 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를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고 아멘. 하시면서 다 해주시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 정체성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불의를 떠나서 뭘 떠나서요? 19절에 나오는데 불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불의를 떠나서. 아멘.
그런 내 신앙 지킬 것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가 불의하고 여러분 교회가 불의하면 교회도 무너질 것이고 성도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 표현하면 우리 성경 보니까 20절에 큰 집, 무슨 집? 큰 집. 교회를 경관터라고 얘기하고 큰 집이다. 큰 집. 그 큰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 이런 그릇. 그 안에 귀 쓰시는 그릇도 있다. 이 귀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봅니다. 여러분 그죠? 귀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21절 어떤 그릇?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죠? 이 근그릇, 은그릇 나오는 집이든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금그릇일 수 없어요. 다 은그릇일 수 없어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나무 질그릇 다 종류가 달라요. 그 사람의 출신도, 배움도, 여러분 성격도, 배경도, 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과 재능도 다 나와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금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의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항상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들을 쓰고 싶지. 여러분, 나무나 실것도 쓰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쓸래요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왕이면 금 있고, 여러분, 그냥 은 있고, 나무 집 있으면, 기왕이면 금을 쓰고, 기왕이면 뭐야? 은을 써야지. 왜 뭘 하고 나무 집을 또 써요? 갖다 버려라 이러면서 쓸 것 같다 이거지. 있는데. 금과 은이 있는데 뭐 많이 있으면 그것은 이잖아.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도 괜찮다. 나무로도 괜찮다. 아멘. 내가 비록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니까 너는 귀하게 쓰겠다. 교회에 질그릇, 나무, 금과 은그릇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귀하게 쓴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저는 생각할 때 네 가지 중에서 나무 그릇 정도는 똑같아요. 지은 그릇은 아닌 것 같고 나무 그릇 같은데 그거 어느 아닌 것 같고 내가 근데 내가 기준. 그래도 나무 그릇 같더라도 뭐예요?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처럼 21절에 주인의 말씀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주께서 쓰시는데 교회를 위해 쓰시는데 어떤 사람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참되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응? 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세상에 여러분 그잖아요. 참여 같은 사람은 연승잡이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죠? 그 입다 같은 경우는 기생이 출신의 아들이야. 그런 뭐예요? 그 사람은 나무마치 같은 사기를 얻는 사람. 형제들이 야 너는 기생 출신이니까 너는 우리 집안으로 가서 못 살아. 쪽팔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박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나는 것 같아. 질것 같아. 난 흙수저야. 오늘말을 찾아보면 다 그게 오늘말 성경 똑같은 얘기. 나 흙수저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귀하게 하나님이 어떤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서 청년의 증오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다들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하고요? 따라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맺고 또 사랑, 아가페
그다음에 리스트를 섬겨주고 화평 한목을 통해 그죠? 한목을 쫙 만들어라. 어떤 성경과 여러분 하나님과 또 이웃과 한목을 만들어 이렇게 딱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멋진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